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 길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 길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나의 힘과 나의 반성이시며 환난 날의 구원의 방패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상과 벗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심은 우리를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주님께 속하여 소금과 빛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마음의 정직함으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기에 오직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찌 그리도 빨리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긍휼을 감사치 못하고 또 나의 뜻을 주님의 뜻인 양 거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순간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악한 사탄의 노리개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주님, 나의 몸을 쳐서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구하오니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성전에 모인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한나의 노래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더 부리지 찬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어 기뻐 흠양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을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3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습니다. 최시온 아기, 최원유 아기, 최재하 아기가 세례를 받을 텐데요. 대표해서 최성민 성도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29살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돌아보면 마치 흑백 TV와 같아서 생명력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유흥과 자기 만족과 돈을 사랑함이 가득했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누려왔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을 돌아보면 그저 의미 없이 사라질 연기에 불과한 시절들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말씀에 순종했던 순간들도 무너졌던 순간들도 모두 주님과의 소중한 추억이기에 회상해보면 마치 칼라TV처럼 참으로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값진 삶임을 이제 알기에 우리 아이들은 흑백 TV의 삶이 없거나 혹은 매우 짧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늘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분별의 지혜를 구하고 결단하며 인내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채근하게 될까 혹여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신앙을 강요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혹여 흑백 TV와 같은 삶을 잠시 살더라도 그 삶에 반드시 찾아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주님을 미리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 부부도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 첫째 아이의 이름은 베풀시 따뜻한 온자를 써서 따뜻함을 베풀라는 의미로 시온이라고 지었고, 둘째 아이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의미로 온유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두 아이의 유아 세례를 통해 우리 부부가 최시온, 최온유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길 확고히 다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모의 결단에 의해 세례를 받는 이 아이들이 후에 자기 스스로 세례의 의미를 알아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여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기쁜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 기쁨과 마음 아프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시온, 최온유, 최재아 귀한 아기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유아 세례를 받지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저들의 입술로 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최시훈이부터 세례하겠습니다. 네, 최시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온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최재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앞에 서시겠습니다. 온유하게 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 아이들 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10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현 성도님, 김현미 성도님, 민정식 권사님, 정은희 권사님, 김민규 집사님, 김혜니 집사님, 이세미 집사님, 주정혁 성도님, 김현희 집사님, 오윤정 성도님이십니다. 바나바께서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함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터 리더십 축복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선교 헌금 약정 기간입니다. 개인 또는 속회 단위로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일교구 김태양 목사가 부임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한목적교회 성도님들, 김태양 목사입니다. 안산에서의 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요셉 1교구로 24년부터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귀한 공동체의 섬김을 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며 이름과 같이 뜨겁게 때로는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역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차 문제 완화를 위하여 성도님들께 공영 주차장 그리고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추가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주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신청하셔서 섬기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1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전 좋아하십니까? 한국 축구가 지다가 역전하면 다 난리 나죠. 막 역전 골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는데 다 좋아하시죠. 바로 오늘의 역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역전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오늘 2장에 쓰여져 있는데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노래, 찬양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역전을 행하셨다. 역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충만해요. 사무엘을 얻어서 기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지금은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드림으로서 얻는 기쁨, 더 나아가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으로 지금 충만한 것입니다. 1절에 한나가 기도를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을 합니다. 단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진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또 계속해서 찬양을 하냐면 2절에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한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나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삶에 역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한나는 지금 사무엘을 낳아서 바쳤어요. 그런데 7이라는 표현은 본인은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7을 낳은 여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반전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 그 기쁨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아들을 많이 두었던 여인은 홀로 남겨집니다. 이 두 여인의 상황이 완전 역전이 되는 거예요. 부자였던 사람은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 삶.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역전 좋아하세요? 이 말에 함정이 있는 거 아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 우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모지와 같았던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림으로써 기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역전승의 주인공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반면에 분인나는 나중에 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지만 부제는 역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왜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당연히 역전승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해요. 십자가는 역전승이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람들은 역전승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인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생각하죠. 묵상할 때 내가 골리앗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신 계십니까? 내가 골리앗이라는 생각 잘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에서도 나는 한나지 분인나일 리가 있나? 근데 내가 한나인지 분인나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말 역전 좋아하십니까? 대반전을 기대하십니까? 좀 대답이 신중해지시죠? 여러분이 한나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분인나에 좀 그 가졌던 위치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답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인지 빈나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나의 노래를 읽다 보면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 4절이 나오는데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이 용사들이란 강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강자예요. 근데 그 활이 꺾어진답니다. 누가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용사들의 활을 꺾어요. 반면에 약했던 사람들은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패턴이 일어나요. 강한 자가 약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해진다. 이게 계속 나타나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주님이 하신대요. 이 주님은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다 라고 하는 의미,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또한 징계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8절에서 가난한 자의 삶을 역전시키는 패턴을 이렇게 표현하죠. 가난한 사람을 띠끌에서 일으키시며, 여러분 띠끌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자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사무엘을 바쳤어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비천한 여인, 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이 아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실 것인데, 아직 왕이 없던 때입니다. 근데 왕을 세울 것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예언적인 노래를 해요. 그녀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알고 말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자기가 지금 찬양하는 노래에 이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10장 후반부죠.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미 다윗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다윗인 예수님을 이미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예언자입니다. 놀라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 이 한나의 여성의 이 인생과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대반전이죠. 불임이었던 한 시골에 보잘것없었던 여성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다니, 이것이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대반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데 패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죠.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거야.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아내가 불임이에요. 사라. 태가 닫혀 있어요. 근데 그녀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삼손을 보내세요. 누구를 통해? 마노아의 아내,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삼손을 보냅니다. 똑같은 방식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올 거야. 말라기 때부터 예언이 되는데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무명의 불임의 여성을 통해서. 그 태에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를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돼요. 성경의 역사가 쭉 이런 내용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백성들을 구해줄 지도자가 필요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보내시냐면 가진 자, 부한 자, 뛰어난 자, 풍성한 자, 인싸가 아니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싸. 전문 용어입니다. 아싸.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갈릴리의 어부들, 배제되고 소외된 자,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 그 중에서도 불임이었던 여성들, 사회적으로 완전히 우습게 여겨져 받았던 그 여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태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십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구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다 말씀이 아멘이 되시죠? 모르신 분도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러면 누구는 낮아지고 누구는 왜 높아지는가? 그 기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누구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고 누구는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 이것을 임의적으로 막 그냥 아무나 한다,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십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불공정, 요즘 불공정, 공정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불공정하신 분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낮추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은 지키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신대요. 힘으로는 그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 악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인나가 악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대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분인나를 생각해 보시면 분인나는 예배한 자입니다. 엘가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죠. 근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잠잠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혼인잔치 비유 중에서 잔치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잔치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들어왔네요. 예복이 없는 거예요. 예복은 믿음에 합당한 삶이죠. 믿음에 합당한 삶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었어요. 말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친구여 어찌하여,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복 입고 오셨습니까? 예복 입고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죠.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흑암 중에 잠잠하게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성도님도 이런 일이 없기를 정말 기도해요. 10절에 보면 그들을 또한 누구로 표현하냐면 주님께 맞서는 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맞설 수 있나요? 누가 성경은 하나님께 맞서는 자라고 하냐면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굉장히 오늘 본문에 해석하는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교만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시면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이 구절의 주석이에요. 주석. 하나님은 겸손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 이 여러분, 교만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성향과 태도거든요. 그래서 교만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제를 넘는 겁니다.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 성경 집회 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교만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선이신, 선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반대로 돌아서 산낱 풀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 우리 사람의 능력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모든 죄들은요, 허영과 시기와 정욕과 탐욕은 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대역전을 당합니다. 현세에서 역전을 당하든지 현세에서 역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악인들의 형통을 얘기하죠. 어떻게 악인들에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현세 역전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현세에서 역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 일어날까요? 내세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았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베풀며 삽니다. 그를 알고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심판이 없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음을 맞이해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내세에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낙원에, 이렇게 전세가 뒤집힙니다. 나중에 부자가 내가 지옥에 있는 줄 몰랐다고, 내 형제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이미 다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하실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서 얼마 전에 묵상했어요. 하만이 2인자였죠. 아하스로 왕 다음으로 권력자였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인사하지 않았다고 모르드게를 완전히 바닥으로 쳐넣습니다. 권력자의 힘이 그런 거예요. 정치 권력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민족까지 다 말살시키려 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만이 뒤집혀서 장대에 매달리고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죠. 이런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물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누구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감사하게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녀의 고통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녀가 삶에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역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뒤집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나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이게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누가 나중될 자가 될 것이냐, 먼저 되었다가 나중될 자가 될 것이냐, 흑암에 조용히 이르갈 자가 될 것이냐, 바로 교만한 자인데, 그럼 누가 교만한 자냐?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교만한 말을 했냐면 분인나죠. 이 분인나는 원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녀가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분인나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잊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오만하여 텅 비어있는 한나의 태를 조롱합니다.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너의 태는 왜 그러고 갖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며 조롱하잖아요. 그 오만한 말을 한나가 들었고 하나님도 들었어요. 근데 한나는 그걸 가지고 대응하지 않아요. 악으로 갚지 않아요. 모욕과 수모를 다 받아냅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만 토로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여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역전의 기준,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 기준에 맞추어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 한 주에 혹시 교만한 말을 내뱉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나에게 무슨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하며 내가 쟤보다 낫지라고 하는 그런 높아진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금언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언어가 아니고 금과 같은 언어다, 불멸의 언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세기에 사막의 수도사들이 가서 수도를 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했던 말을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겸손의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겸손한 자냐? 주로 말과 관련되어 있고 분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겸손이란 스스로를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한 죄인으로 생각하며 침묵하는 것,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것, 다투지 않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헛되이 말하지 않는 것, 자신의 말을 주장하지 않는 것, 모욕을 참아내는 것, 깨어있는 것, 자신의 의지를 제거하고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는 것,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네. 시기도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에피소드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한 형제에게 악마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에게 천사가 나타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되게 영광스러울 것 같죠? 이 형제에게 빛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실은 사탄이죠. 근데 모르죠 뭐. 이 형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다.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당신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보냄 받은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왔다고? 다른 사람에게 갈 거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천사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마가 떠나갑니다. 원래 악마가 미혹하려고 했어요. 악마는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케 하거든요. 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근데 악마가 유혹도 못하고 가버렸어. 너무 겸손하니까. 근데 왜 이 형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냐면, 그 수도사들 중에 원로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만일 천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맞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겸손히 행해야 된다. 나는 천사를 볼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가 훈련받은 대로 겸손을 드러냈더니 마귀가 떠나가죠.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또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원로에게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겸손하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거절을 하다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이 원로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데 마귀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원로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떠날 거야.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다. 복음서에서 염소는 누구고 양은 누구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복음서에서 누가 염소고 누가 양입니까? 쉽지 않죠. 내가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염소는 나다. 누가 양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로 결론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염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양으로 결론이 나요. 반대, 역전이 일어나요.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원로가 그거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 염소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들이받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누가 진짜 양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가 큰 소리를 지르며 봐라, 그대의 겸손 때문에 나는 떠난다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겸손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왠죠? 아까 말씀 읽었죠?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왜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자꾸 넘어가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마귀의 장난 놀이터가 됩니다. 갖고 노는 거예요. 분인나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입술을 놀렸을 때 마귀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며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로부터 온갖 조롱과 괴로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녀는 그럴수록 침묵하며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의 조롱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그녀에게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열려요? 태가 열리며 사무엘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잉태할 여인으로 택함을 받죠. 위대한 반전. 사실 분인나도 얼마든지 사무엘을 잉태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녀의 교만한 말이 그 은혜를 떠나보내게 한 겁니다. 교만이나 겸손이냐, 이것이 분수령입니다. 분수령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5절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언어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한나입니까? 아니면 분인나입니까?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내가 염소같이 늘 들이받는 죄인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여기는 자는 사실은 양이고, 양 같은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 자가 사실은 염소라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히는 역전케 되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왜 이런 교만이 일어날까요? 영적 무지입니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금원 중에 또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걸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전의 기준이 되는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인생의 무게입니다. 3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말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잠언 5장 21절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분인나와 한나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신 것이죠. 그런데 분인나의 삶은 가벼웠어요. 가벼웠다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왜 이런 행위를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구원파 이단 아십니까? 구원파 이단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그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구원파 이단의 구원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의로운 삶은 분리되지 않고 연약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고 했어요. 내 삶이 그러한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지금 우리가 나그네 삶이에요.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최후의 결산이 있을 거니까. 계시록에도 나오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다 무게를 재고 계세요. 지금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우리 위치 추적과 함께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도 듣고 있어요. 가끔 막 말을 하죠. 스마트폰이. 우리 말도 안 걸은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주님도 듣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다니엘서 5장 27절에 벨사살의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이 재셨어요.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했다. 아니,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벨사살이 제국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명예와 권세와 부와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영혼의 무게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사람들이 야, 이런 업적을 행했어, 저런 걸 행했어, 야, 대단한 사람이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는 하나님은 아세요. 이것이 거품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겉모습에 속거든요. 큰 기업을 운영하거나 큰 교회를 섬기면 대단해 보이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작은 기업이나 또 작은 교회 섬기면 아닌가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칭찬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달라서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이나 부피 이런 걸 속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뭘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내 마음을 따라오느냐, 내 마음과 딱 맞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저울은 공정합니다. 공의로워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시편 139편입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마치 CT 촬영하듯이, 제가 얼마 전에 CT 촬영 받았거든요. 다 나와요. 혈관의 모양부터 얼마나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나오더군요. 하나님, 제 영혼을 샅샅이 찍어봐 주십시오. 내 마음에 혹시 교만한지 내 마음을 알아봐 주십시오.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주의 길을 떠나서 좁은 길을 떠나서 넓은 문과 길로 가지는 않는지, 삐뚤게 나가지는 않는지, 기울지는 않았는지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했는지 아세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 자기도 얼마나든지 타락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니까 늘 겸손히,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를 점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완벽한 게 아니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지. 주님, 저 혹시 염소 아닙니까? 저 염소 아닙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주여 접니까? 제가 주님을 파는 것입니까? 그들은 안 팔아요. 그들은 가만히 있는 유다가 판다고요. 한나에게 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완전히 파선한 자입니다. 좀 불임이잖아요. 미래도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입니다. 가장 무능하고 가장 힘들 때에 그는 예배했어요.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완전 수월해, 완전 바닥에 처해있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언제 우리를 올리시느냐, 이렇게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불임입니다. 불모지입니다. 저는 도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주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라고 진정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그 사람의 역전의 인생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을 당하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분인나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때문에 한나는 주님께 나간 거예요. 고통이 없었다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고통이 없었다면 그렇게 눈물 흘리며 주님께 매달렸을까요? 고통이 없었다면 과연 정말 사무엘을 바치면서 서원을 했을까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게 된 것이고 결국 한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한나처럼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나의 남편이신 주님과 진정한 나의 긍휼적인 아들이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한나의 찬양이, 한나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매일의 평생에 여러분들의 고백과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내가 혹시 내게 분인나와 같은 모습이 있구나, 오만한 말을 늘어놓았구나, 교만한 말을 늘어놓았구나, 내뱉었구나 하는 분이 계시다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분인나와 같았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주님, 제가 오만했습니다. 높아졌습니다.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졌다가 또한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지기도 한다. 시기했던 것 다 이것이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나와 같이 낮은 자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겸손히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한나처럼 하나님, 이 한나의 역전하는 노래,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비록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불인과 같은, 불모지와 같은 삶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지만 바로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술에서 이 한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본인납니다. 아버지, 교만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 그 진사랑으로 붙잡아주시고 긍휼로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오만했던 말들과 생각들을 다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두어지 마시고 성령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와 같이 하나님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모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쉼표에서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주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분인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염소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나, 오만하여서 비교하며 우울감을 가졌다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졌다가 엎치락 뒤치락 살았던 그 분인 나가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오만한 말, 교만한 태도와 모든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에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나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있던 자를 또한 건지시기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덕과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로만, 좁은 길로만, 구원의 길로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설령 하나님 나쁜 길로 갈 때 주여 우리를 징계하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과 꼴을 먹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낼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그 골짜기를 지나며 나아갈 때에 정금과 같이 순결한 주의 신부들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 약정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정결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회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총선을 앞두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악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며 긴장관계가 완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느 한 명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지혜로운 다저처녀와 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기다려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내 삶을 내어 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니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마음동 내주하심이 한나처럼 한나의 노래,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선교진 일터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